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분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요. 그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자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3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한 번 태어났고 하나님에게서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육체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의 성품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성품이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것을 오해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성품만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의 성품과 육체의 성품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어느 것이든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를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만일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겠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일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 거듭난 것과는 관계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계된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감추거나 속일 수 없어요. 열매는 그 사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육체의 일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와 정말로 달라요. 19절부터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느 쪽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구성을 알면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네 가지 복음서로 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은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그때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지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유대인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속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모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은 사람들의 교회를 이루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가르침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게 하셨어요. 편지로 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약한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모습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집에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집은 편안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두 가지 성품이 다 드러나게 돼요.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실망하고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에요. 만일 성도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일서 1장은 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듭난 성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거듭난 성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성도에게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잘못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죄를 자백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를지도 모르지만 점점 성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자운동에 비교할 수 있어요. 진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처럼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세상에 가까이 있기도 해요. 그런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 진자운동의 폭이 작아지고 또 그 빈도도 적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는 이 진자운동이 결코 멈추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변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알면 알수록 나의 변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생명도 길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하고 친척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모두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대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과 친척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가진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과제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의도가 착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옳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착한 의도로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행동과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따르는 마음도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자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부끄럽게 되지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집에서 내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자백하여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